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했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본론과 같은 부분인데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신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게 있다고요?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이 더 유익하냐?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함께 모은다, 함께 운반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있는 처소로 우리를 모으시는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속을 근거로 사람에게 오셨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사귐을 우리 가운데서 실증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는 일단 형편없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도우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배웠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만 너희가 비로소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유익하다. 어머니의 뜻이 그래서 훨씬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듣기만 했었고 말하자면 운전 연수만 배운 거고 운전을 막상 해보게 되는 그것은 성령이 너희 각 개인에게 왔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는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알았던 모든 그것이 나 개인에게 이것이 실전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삶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리 자빠지든 저리 자빠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오실 때부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로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는 넘어뜨리는 사역이요, 하나는 세우시는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우리가 아시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보화와 자원과 근거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먼저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이치를 드러내 가지고 폭로하고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이란 것은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치를 드러내 가지고 그 사실을 드러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 허물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이 바로잡아 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뭘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는데 이 용어가 주로 어디에서 쓰여지는 것 같습니까? 법정 용어지요. 그렇죠?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에 세우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했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또 지식과 실체라고 믿었던 것을 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셔서 이 파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죄가 들켜버리고 내 실체가 들켜버리고 내가 성령 때문에 이 다시 세워진 경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지만 그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만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아직 의롭지는 않지만 일단 의롭다고 쳐놓고 시작하자.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주 지독한 자기 숭배자입니다.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나. 또 내 뜻만 옳아가지고 자기 위에 어떤 것도 옳아서는 안 되고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만 봐야 돼. 애를 손자를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 보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그냥 어리 빠지겠다. 저녁이 되면 어리 빠지더라고. 정신이 없어. 애 봐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봐주고 들어주고 견디는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옛날 속담에도 거지들이 이렇게 동냥으로 오면 애 좀 보고 있어요. 밥 만들어줄게. 그러면 얼른 가버린답니다. 애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만큼 애 보는 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만 받아라고 자기가 해야 되고 내가 싫어. 그런 애를 달래가지고 이 아이를 설득시켜가는 모든 과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애를 봐주는 거거든요. 애를 견뎌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말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이 형편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일단 불러놨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한 거 다 그 거짓이다. 이거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뒤집어 버리세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선한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안에 좀 의롭고 선한 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주 난 코스로 사람을 돌리세요.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썩을 죄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지 은혜의 가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골몇 번을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야 이거 해도 해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낯짝이 없어지는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구원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시작할 때 백기통하고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고 싶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내 기준과 또 내 만족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을 딱 그 참빛을 비출 때 어떻게 비추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1장 3절에 신이 이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그 말을 그리스 말로 히브리 말로 어떻게 했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을 품고 뭘 기다릴까요? 암탉이 알을 품고 뭘 기다리냐면 그 수면 아래는 뭐가 있었냐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어두운 그것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책망해서 그 빛을 촥 비춰서 사람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건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저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데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아무것도 없구나. 근거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뻔뻔스럽고 추악하구나. 이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알아갈 때까지 성령은 나를 몰아세우지 않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암탉이 품고 있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 속에 내가 의롭다고 믿었던 그것을 뒤집어 놓으세요. 의인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세상에 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의가 없고 이 세상에도 의가 없어요. 의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느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욕망 덩어리,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욕망 말이에요. 이거 채워도 그 아무것도 없는 그걸 자꾸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딱 인정하면 비로소 빛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참 빛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가 의롭다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속이고 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속여요.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동안 신앙생활은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정말 나한테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참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역이었어요. 처음 죄는 관계를 고의적으로 깨뜨린 거라고요. 저는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적인 잘못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조물 자신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지가 영광을 받으려 들고 여러분 자기 연민이 죄인 거 아세요? 아주 지긋지긋한 죄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도 아주 뻔뻔스러운 죄지만 자기 연민도 아주 지긋지긋한 죄입니다. 잘 몰라 그 죄인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숨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삶 자체, 존재 자체가 다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죄라는 겁니다. 내 인생, 직업, 미래, 노후, 결혼, 직장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임무로 결정하고 다 죄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마음속에서 딱 빛을 비추시고 품고 있던 또 말씀드려요. 줄탁동시란 말 아세요? 줄탁동시. 이 알을 품을 때 알 안에서 스스로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부리로 톡톡 쪼면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려고 듭니다. 그럴 때 이제 밖에서 보고 있던 어미가 여러분 나올 때 됐구나 싶어서 밖에서 톡톡 깨주는 걸 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줄탁입니다. 동시에 해가지고 그가 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의 수면을 이렇게 배회하시고 계셔요. 때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한숨 나고 문제 있고 눈물 나고 부딪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줄하라는 거예요. 줄.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나라고 말하는 이 딱딱하고 이 좁고 이 옹졸하고 치사하고 이 쫀쫀한 사람의 이 알 속에 갇혀 껍질 속에 갇혀 가지고 사는 거 괴롭다.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땐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 성령을 통해서 빚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썩긴 썩었는데 이게 도무지 보이지가 않네.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자기한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입장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처분과 도우심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고 나라고 믿었던 것을 다 들춰내어 버리세요. 아침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논리들, 입장들을 다 이 허구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어린아이들이라는 걸 아세요? 성령의 책망을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다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거짓된 겁니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를 반대하면 틀렸다고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책망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새파란 바울한테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막 혼이 났어요. 네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복음의 진리가 다 훼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해야만 됐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고 보자 이놈 자식 하면서 마음속에 딱 별렸다가 그걸 괴롭혔느냐. 베드로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말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명분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의 견해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아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 사람을 속단하지 않지요. 사람을 속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알기까지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뒤밀려고 듭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하늘 성령께 책망받지 않는 의와 성령께 책망받지 않는 내가 그 죄,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진술해야 될 아주 불편한 일이 생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과 그를 찌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았다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꾀와 그 논리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똘똘하고 말빨 센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 가지고 성도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기준 갖고 성도들을 함부로 논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망받아 본 사람들만 성도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의지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말로는 스가랴서 12장 말씀에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과 이 통회하는 심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잠시도 당신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삶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또 계획 세우고 저렇게 계획 세우고 꼼수 부리고 뭐 이렇게 안전장치 마련하려고 인생을 이리 살고 저리 조심하고 하는데 그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을 다시 해볼까요? 신앙은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 어떤 것을 더해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더하고 죄사함을 더하고 또 천국을 더해줘도 하는 짓은 형편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가 와서 내 기초를 딱 뒤집어 놔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생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비로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얼마를 넘어졌든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몇 번 넘어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어떤 그 계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위로자 되신 그분께서, 내 법정 대리인 되신 그분께서 얘 괜찮은 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고 내가 저거 뭐 아슬아슬 꺼질 듯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 자식,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 일들을 바라볼 때 꼭 꺼질 것 같아. 근데 안 꺼뜨리시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성령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한테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살려놓으시지만, 불을 끄지는 않으시지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본 사람 같으면 또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 주님 것이니까 주님도 살려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삶의 이 중심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뭐 회사 다닐 재미가 없다, 교회 다닐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기쁨이란 말을 바꿔보면 속된 말로 하면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성도는요, 생각을 똑바로 놓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처음 이렇게 매번 시작할 때마다 생각을 똑바로 놓고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한 이유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생각 제자리에 딱 놓지 않고 하루를 그냥 대충 시작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뭐가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딱 바로 놓기 시작하면, 아,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말씀하셨지. 아, 과연 고난이 있구나. 또 주님,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지. 또 내가 이 고난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의 수업을 받는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렇게 그냥 막 하루를 얼렁뚱땅 시작하고 나면 문제를 만나고 주워 터지고 나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 바로 놓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일깨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깨어나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저 내밀한 사람을 결정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주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몸은 뭘까요? 우리가 현실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거 아닌가요?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몸을 먼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쉬워져.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랬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바로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이거든요. 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구원해가지고 귀신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을 얻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복잡하게 하셨어요.
길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책망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인도하고 또 살아내실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거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으면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신앙생활이라 왜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것을 내가 우선시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 기본 육체를 사용하는 몸뚱아리를 사용하는 이 우선순위가 갖춰 있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 없으면 내 영혼에는 저 깊은 곳에 있어서 영혼은 이 성령은 탄식만 하세요. 고통스러워가지고 탄식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이 성령의 탄식만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들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마음이 새롭게 해서 몸 들이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들이고 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순서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죽어도 교회 나오시라고요. 교회 쓰고세요. 장사 치러줄게. 성경을 보시라고요. 작정하고 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내가 대답하기 전까지 나 성경 안 닫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아이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벌떡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버티기 하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견디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주님 대면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생각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시작하면 내가 부산하던 내 삶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일들이나 막 쫓기던 것들을 딱 제자리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내가 떠나는 것이 너 유익이다. 왜요? 성령 남겨놓기 때문에. 남겨놓은 성령을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남겨놓은 성령을 사람들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줬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자꾸 구질구질한 삶을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실전 경험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성령의 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다 감당케 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시고 교정시켜버리시고 밑바닥을 들추어내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의롭다 믿은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거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똑같은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뒤집어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옳다 믿는 것, 그 거짓이다. 그거 실체가 없다. 그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거 붙들고 네 인생은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창조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가서 못할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순례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님께 그렇게 놀라운 분이셨으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